애굽에서 일어난 이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든 거하고 두 번째 그 개구리를 이렇게 연못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걸 살펴봤는데, 갑자기 이제 10번째로 왜 뛰어넘어가냐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이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하시는 그러한 재앙 아닙니까? 특별히 장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신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과 또 그것을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생긴 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른 그 이 9가지 재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이 앞에 것들 물로 피를 만들거나 또 개구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는 이가 생긴다든지 파리가 맞는다든지 가축이 죽는다든지 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또 메뚜기가 막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흑암이 온 천지에 가득 찬다라든지 하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난 것, 특별히 장자를 죽이는 모든 그 한 지역에 있는 그 장자가 갑자기 동일한 시간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그냥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적 자체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인다든지 다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딱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음 태어난 그러한 사람, 이 아이 중에서 장자,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처음 난 새끼들만 어떻게 골라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생명을 빼앗느냐라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거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은 그냥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여하거나 이것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장자를 멸하는 이 재앙이 임할 때는 자기들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도 역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특별히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이 행동을 행해야 됐다라는, 이것이 지금 다른 재앙하고의 이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유명한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이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념해라 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번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자를 멸하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건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재앙, 9가지 재앙과 이 재앙의 또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다른 9가지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눈은 깜짝했겠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애굽을 완전히 떠나라라고, 그래서 진짜 떠나게 허락한 건 아닙니다. 떠나가라라고 말로만 했지 마음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그러면요, 그 앞에 있는 재앙도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이렇게 이제 싹을 이렇게 자라고 이제 꽃이 이제 생길 때쯤 우박이 쏟아지니까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농작물을 이 메뚜기 떼가 온전히 애굽을 꽉 채워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식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는요,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재앙이 그렇게 무서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천지가 흑암이 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더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3일 동안 깜깜한 그런 세상이 온 건데, 뭐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막 일식이 생겨가지고 해가 가려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뭐 북극 같은 데서는 뭐 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 그런 장소도 있겠지만, 애국 사람한테는 이게 왜 심각했냐 그러면 그들이 최고로 믿고 의지하는 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이 3일 동안 아무런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냥 뭐 먹고 사는 것보다도 그들은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종교가 그들에게는 최고였는데, 그냥 이 하나님이 이 태양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굴복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했을 텐데,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어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고, 또 자기만의 장자가 아니라 온 애굽의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떠나가라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9번째 재앙까지도 꼼짝하지도 않았던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허락해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바로가, 그들의 신까지도 제압했던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도 꼼짝하지 않았던 바로가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또 해방시켜 주는 척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분명히
이번 마지막, 이건 재앙의 마지막이고 장자가 다 죽게 되면 바로가 우리를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떠날 준비를 다 갖추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또 아직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빵을 빨리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준 것이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떠나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우리가 잘해서, 사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잘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설주에, 인설주와, 저기 문설주죠, 문 좌우편에 거기다가 이 피를 이렇게 뿌리면, 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바로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10번째 재앙은 이 장자, 이 독생자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효과가 임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0번째 재앙은 정말 다른 재앙하고, 우리가 이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려면, 또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앞으로도 출애굽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도 어려웠지만 어쨌든 출애굽을 한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이 가나안을 이렇게 탐지한 것을 보고를 듣게 하고, 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고, 그들이 나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린 들어간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물론 뭐 그 다음 2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들어갔지만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제가 봤을 때 인생은 두 가지 관문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애굽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출애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서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과제예요. 과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출애굽을 먼저 해야 되고,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지만 또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이 있었다고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이 일본의 사람 중에 이 토끼털을 가지고 이렇게 수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토끼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파는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 동네 사람들도 교인들을 통해서 이 토끼털을 이렇게 만드는 공장을 이제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김상환 목사님께서.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동네 앞에 있는 모든 들에 있는 이 땅들을 다 자기가 이제 그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넓은 들판을, 논밭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서울에 먼저 올라간 친구가 서울에 목회 자리가 있으니까 그곳에 전도사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 전도사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 말을 들었을 때 김상환 목사님은 진짜 그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토끼털 장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데, 그것도 그곳에서도 저기 목회를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목회를 하고 교인들에게도 뭐 이렇게 토끼털 가지고 뭐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한 어떤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출애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 현재 있는 곳에서, 또 이곳에서 이렇게 여기 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김상환 목사님께서 이제 이 명성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제가 봐서는 이 개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중요한 어떤 그 믿음의 이 테스트라 할까요? 믿음의 그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전 하나님들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제 김상환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고 제가 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자기가 이제 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빚이 있었어요. 새마을금고로부터 300만 원 정도 되는 이 빚이 있었는데, 그 당시 300만 원이면은 집을 여기 몇 채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만 원의 이 빚을 본인이 안고 그 빚을 교회를 그곳에서 이제 사임하고 떠나는데, 그 300만 원 빚을 자기가 안고 갖고 온 거예요. 새롭게 이렇게 이 개척을 하는 이 명성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럽니까? 어느 목사가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여기 환영받지도 못하고 저기 쫓겨나는 판에 그 교회 빚을 자기가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빛은 교회 빛이지 개인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빛을 가지고 와서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개척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가. 근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빛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척한 명성교회가 부흥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저 빛을 갖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새롭게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앞으로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면은 그 빚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갚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명성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수없이 많은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좋은 땅에서 또 귀한 곳에서 다 목회도 하고 상가에서도 목회도 하고 단독 건물에서도 하고 했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김성환 목사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하나예요. 네. 여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뭣도 있으면 좋겠고, 뭣도 있으면 좋겠고, 뭣도 있으면 좋겠고, 다 우리에게 뭐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 다 믿음이 커져야 되니까, 다 믿음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 마지막 재앙도요, 마지막 재앙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힘든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만 멸하는 재앙은 굉장히 힘든 재앙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믿기가, 그러니까 좀 쉬운 것은 믿기가 쉽지만, 평범한 것은 쉽지만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이 앞에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마음을 바꿀 것이다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도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직 애굽에도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일 거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부흥케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런 이미 약속을 우리가 믿으려면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고 또 이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거듭거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뭐 믿음이 큰 사람은 없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 이미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씀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언제 믿냐 그러면 처음에는 들었을 때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우리가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거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여기에 투자해봐라.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서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다. 벌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게 뭐 진짜든 거짓이든 어떤 이 투자에 대한 권유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래 그거 투자하면 내가 돈 벌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먼저 그걸 확신한 친구겠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그걸 갖다가 뭐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럴 것 같아. 맞아. 믿어져.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사기꾼이었으면 내가 그것을 괜히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쫄딱 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번 듣고 많이 우리가 귀로 들으면 결국은 뭔가는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막 속을 수 있는 그런 말은요 자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냥 듣다 보면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이게 전화 받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버려야지, 귀에 대고 계속 듣고 그 다음날에도 또 듣고 그러면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유익되고 복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거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우리가 이 믿으려는 어떤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와 비슷한 다른 내용들, 좀 더 쉬운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 제일 좋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참 축복받은 내용, 또 그가 이렇게 참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봐야 되고 그걸 가까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사실은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내 몸으로 참여한 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9번째 재앙을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오늘 밤 지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멸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막 떠날 준비해라, 그렇게 말해도 전혀 안 믿어요. 그래서 떠날 준비도 안 해요. 웃기고 있네라고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실제 일어난 걸 봤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걸 봤거든요. 그건 좀 믿기 쉬운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도 할 만한 건데. 근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막 이 모세스부터 튀어나와 가지고 온 애굽에 막 가득 찬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굽 사람도 행하는 거예요. 또 여러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9번 정도 보니까 10번째 재앙은 진짜 어려웠지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갑자기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한 것을 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갑자기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과 관련돼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출석을 자주 해야 돼요. 몸으로 가가지고 봐야 돼요. 교회에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성도님들의 삶을 직접 귀로 들어야 되고, 나도 간증을 해야 되고 간증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커지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겠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고 싶은 그러한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갖다가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던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리를 그냥 붙잡고 있었던 정말로 어떤 이미 원수 같은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 벗어나고 싶었지만 못 벗어나가지고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을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와 관련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빨리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지만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땅, 축복,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효도도 잘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쫙쫙 열리는 그러한 가나안의 그러한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거와 연관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면 그 얼마나 또 좀 불행할까요? 예. 출애굽 안 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냐 못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면 결국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또 믿은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100%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우리는 저기 나쁜 것을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좋은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 선하신 하나님을 결국은 내 마음에 진짜로 믿는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과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또 갈등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서 다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애굽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양을 잡고 그 양을 이렇게 먹고 또 양의 피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곧 떠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